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3편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3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읽은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다윗 왕 시절에 그 레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 제사를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에 레위 사람들이 그 찬양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도 하였고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서 또 직접 제사 드릴 때의 모든 그 일들을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도 하였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담당을 하여서 그 다윗 왕 때에는 특별히 다윗 왕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여서 레위 사람 3분의 1을 거의 3분의 1을 이렇게 찬양 담당자로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래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그 찬양을 담당하는 4,000명 그 중에는 악기를 다루고 또 성악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이러한 레위 사람들을 총괄하는 이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은 시도 이 시편에 11개가 나와 있어요. 아삽의 시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분에게 신앙에 큰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거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심정을 토로하고 그 속심정을 그 시로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그래 이분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자기 마음속에 해답을 얻어보려고 애를 쓴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서도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오만한 자를 보고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서 16절까지 줄줄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선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으로 대해주고 복으로 대해주고 이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잘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모든 희생을 다 해서라도 정직하게 살아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저희들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더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불의와 참상, 전쟁, 부모들이 다 전쟁에 죽고 홀로 길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그 내용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런 거는 다 허사라구나 이렇게 해야 될지 그 해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성전을 자주 드나드는 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대 모든 악기 다루는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분이 직접 통화를 하면서 그 당시 이분이 지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성전을 누구보다도 자주 드나드는 이런 분인데, 성전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러한 자기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이런 고민 때문에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가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러한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온 땅이 슬퍼하고 지방의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보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또 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13에서 1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마음의 의문점을 안 가져본 적이 없을 줄 압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고민이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고난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꼭 저런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야 할 텐데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더 잘 되고 평안하고 죽을 때 고민도 없고 잘 먹고 잘 살다 죽는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가도 하나님을 막상 안 믿으려니 그게 하나님 안 믿어질 수가 또 있습니까? 이러한 고민과 형편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사이에도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아니라 이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한 말은 내 혈육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지금 말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이 복음 전함을
바로 베드로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성령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복음 전하는 것을 교회 베드로에게 맡겼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잠깐 사이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말씀을 딱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나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지금 길 위에서 제자들과 잠깐 동안 한 대화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 나와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나는 바로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느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을 탁 잡더니, 주여 그러지 마소서. 그런 일이 주님께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지금 몇 분 전만 하더라도 야, 네가 지금 한 말은 내 혈육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사탄에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한 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 갈등이 뭐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조금 후에 될 일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그 길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악한 자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자기가 보는 견해에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아삽이 볼 때는 악한 자들이 다 세상을 주름잡고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하나 일을 진행시키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다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실 뿐이지, 아삽이 그 결말을 지금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이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잠깐 후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갈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고 하박국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내일이면 며칠 후면 예수님이 붙들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할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헤어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따르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의 재판을 받고 이리저리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와중에 모르고 도망칠 수는 없고 멀찌감치 따라다니면서 지금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불을 쬐고 있으면 베드로도 그 틈에 불을 쬐고 있으면서 어떤 여자아이가 저 사람 예수님이 제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말이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이 세상과 선인과 악인을 지금 보고 계시고 공정한 길로 인도하실 뿐이지 아직 우리가 볼 때는 그 결말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아삽이라고 하는 분도요, 이 17절에 가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자, 보세요. 아삽이 금방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을 보시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바라는 그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최상의 때가 따로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지만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는 준비 작업도 필요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최상의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그만 내가 하는 그 기도 자체도 잊어버리고 기도를 더 이상 하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이르는 이유는 모두가 다 나의 좁은 시야를 갖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운영을 하시고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상의 그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인류의 모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참 오래전부터 수년 동안 기도를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매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북한에서는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 배급을 주던 것을 하루에 다 끊어버리고 앞으로 배급이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냥 그런 얘기도 없이 갑자기 끊어버리고 줄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비를 못하다 보니까 이건 뭐 300만이 막 굶어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말이 그렇지 현실에 들어가 보면은 그 참상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금 탈북민이 한국에 3만 명 이상이 와 있다고 하는데 가끔 그분들의 방송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누워서 어린아이들이니까 누워서 먹을 것도 없고 그때는 그렇게 졸린대요. 그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일주일을 이렇게 굶어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굶어 죽는다고 하는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참 무엇보다도 어서 남북 통일이 그 모든 순서 절차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매다가 뭐냐 하면은 이제는 온 가족들이 따로 모여서 이제 먹을 게 이제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안에 뜯을 수 있는 건 다 뜯는 겁니다. 마루장도 뜯고 왜냐하면 땔감으로 팔려고 집에 남은 무슨 몽당 숟가락 하나 그런 걸 다 긁어 모으고 온 가족들이 시장으로 나가서 그거를 팔고 그리고 거기서 국수 한 그릇씩 먹고 뿔뿔이 흩어지는 게 이게 눈물의 매다입니다. 마지막 가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참상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우리 한 민족이었었는데
그리고 그곳에 이젠 교회와 복음이 들어가서 그분들에게도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줘야 할 텐데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런지 그건 모르죠. 저는 하루아침에 훅 하고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이 일제 36년 동안 그 막강한 일본 군대와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압제 속에 있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상해에도 임시정부가 있었었고 하와이에도 임시정부가 있었었고 국내에도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독립투쟁을 해서 이 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에 원자탄 2방이 떨어져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저는 남북통일 역시도 이게 우리 인간의 힘과 정치적인 어떤 수로 인해서 외교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실을 보고 답답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다 말리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후에는 너희들 알 것이다.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후에는 알 것이다. 왜? 그거밖에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답답한 심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하나님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조금 후에는 알 것이다. 조금 후에는 알 것이야.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러한 말씀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죽은 나사로의 그 살려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 나사로는 3남매가 부모들도 없이 3남매가 살아왔던 참 가난한 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 그 누이 동생, 여동생 둘이 있었었는데 성경에 여러 번 그 이름이 이게 나오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참 유명한 이러한 두 자매죠. 그런데 자기 집에 가장을 놓고 오빠가 유일한 가장이었었는데 오빠가 지금 병이 나서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평소에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12명 제자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따라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큰 잔치를 벌려야 합니다. 그 당시 가난한 집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이래서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참 잘 알고 있었던 이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예수님한테 빨리 전가를 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애타고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오늘 내일 기다려도 안 오시다가 오빠가 죽네요. 숨을 딱 거둡니다. 이 두 자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중동 지방에는요 날씨가 무척 덥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같이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서 굴 속에 그 시체를 넣고 그 큰 돌로 딱 막습니다. 그리고 그 석회를 그걸 이겨서 틈을 다 발라서 휘칠한 무덤이여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무덤이 하얗게
이렇게 휘칠한 무덤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우나 속에는 썩는 시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악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휘칠한 무덤이여 회개치 않는 그 악한 심정들을 보고서 휘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지금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다고 그러니까, 자, 집에서 죽어서 막 3일장을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장사 지낸 지 나흘이면 7일간 지나지 않았습니까? 7일 동안 뭐 이러한 그 냉동 뭐 그런 것도 아닌 거고 그냥 죽은 그대로를 갖다가 무덤 속에 넣었으니까 완전히 이제 완전히 부패하기 시작했죠.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게 뭡니까? 오시려면 좀 진작 오셔서 죽기 전에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신다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에 속상해서 안 나갔어요.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앉았겠어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렇게 오시라고 했더니 오시지도 않고 이제 죽어서 완전히 장사 지낸 후에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바쁜데 그냥 일하시죠. 마리아는 속에 그냥 굉장히 마음속에 원망과 예수님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정말 온 인류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 통틀어서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큰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무덤 속에 장사된 이러한 먼저 그 신앙생활하다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1차 부활입니다. 전부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우리 그 예수님이 부활했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죽었다 깨난 사람하고 예수님 부활하고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 죽었다 깨난 사람은 그냥 육신의 사람 그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문도 없이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가실 때도 그냥 간다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런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잡아라. 죽어 썩어가는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자 우리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은 지 오래됐는데요. 아니야 나사로는 지금 잠자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래 마르다가 뛰쳐나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까? 마르다가 그러니까 너희 오빠는 지금 잠잘 것이다. 그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마지막 날에 가서는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오빠가 살아나겠죠? 아니야. 이제 이런 대화를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왜 동생 마리아는 안 나왔냐? 오라고 하거라. 마리아한테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런 광경을 우리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우리의 하는 일은 이렇게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따르라 이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해결 방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내 시간 내가 원하는 그때에 어떤 해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내놓고 보면은 그 답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 어거스틴이 오늘날 삼위일체의 말을 많이 하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 말도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그 당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어거스틴이 주교가 되어서 아프리카 제가 그 지명을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주교로 있었었는데, 그 당시 로마에서 무슨 사건이 났었냐 하면요, 로마가 얼마나 이제 막 부패하게 됐는지, 로마가 그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젊은이들을 잘 구하지 못해서 용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조상되는 게르만족,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등치가 크고 아주 용감했던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게르만 이 사람들을 모아서 용병을 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기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 그들에게 계약한 돈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게르만족들이 전쟁을 끝나고 왔는데 로마 정부에서 얼마나 타락하고 탕진을 했던지 이들에게 용병 값을 지불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이 로마 시내로 쳐들어가서 로마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서 뿔뿔이 흩어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때 아프리카 히포라고 하는 이런 도시에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주교로 있었었는데, 거기에 로마 많은 다수의 군인들과 젊은 사람들이 히포까지 쫓겨내려와서 막 로마 정부를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하는데 무슨 욕을 하느냐 하면은, 로마 정부가 지금부터 20년까지만 해도 막강한 나라였었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로마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야. 그래, 왜 그런 거 하니,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라 하는 이런 나약하고 말 같지도 않은 이러한 종교를 국교로 삼은 이 로마 이것이 큰 잘못이다. 젊은이들이 열을 내면서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주교 같은 데인데 막 그런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때부터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게 두 도시, 투 스테이트, 두 국가, 무슨 뭐 그렇게도 영어책으로는 이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비교를 하면서 이 바벨론 나라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예루살렘이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무려 몇 년 동안 쓰는 거 하니 14년 동안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책 쓴다고 하는 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하나는 펴나간다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어떻게 잠식하고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결론에 이르러는 말씀이 유명한 신국론이라고는 이러한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은 전쟁을 할 때에,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급이라고 생각을 했어. 보급. 뭐냐면은 뒤에서 그 물자를 잘 와야지 병사들이 잘 병사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야.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주고, 그리고 싸울 때 앞장서서 나가 싸우라고 할 때에 최상의 이러한 그 효과가 이렇게 난다고 하는 이러한 신념을 딱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그냥 전쟁하는데 갑자기 보급이 끊겼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이 날라옵니다. 그래 너무 놀라서 그 전쟁에 쫓기다시피 하고 그 주모자를 잡아와라. 그랬더니만은 해적 하나가 잡혀왔어. 해적 두목. 그래 이 해적 두목이 그 배 한 척을 가지고 보급선들을 다 털어먹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보급선을. 그래 이 알렉산더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해적을 앞에 놓고 심판을 합니다. 네가 내 죄를 알렸다 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왕이나 저나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살살 빌 줄 알았더니만은 해적 이 대장 하는 말이 당신이나 나나 뭐 다를 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는 지나가는 이런 보급선을 털었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은 멀쩡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침범한 그거나 우리나 뭐가 닮습니까? 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우리에게는 법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해적선에 법이 없는 줄 압니까? 대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왕 밑에 수많은 장군들이 옆에 서 있는데 장군을 위해서 지금 참수를 당할 자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자 우리 부하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내가 참수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누구든지 나와라. 그러니까 예 형님 하고 다 나오더라는 거야.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에게는 정의가 없구나. 이것이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고 쓴 책 속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은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만 우리가 끝내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적절한 때 심판을 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세상 나라 바벨론은 멸망하게 돼 있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기도라고 할 때면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나가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다고 하면 그 기도 제목 다 이제 없애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으신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이루게 해줄고 한 가지를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더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기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